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에베소서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설교 스케줄이 약간 꼬여서 이번 주에 제가 하게 됐는데 에베소서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로 보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다룬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에서 3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해진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고, 우리 야외 집회 때 마스크 벗고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렸는데 좀 아셨나요? 이제 누가 누군지 좀 알겠다 싶으신가요? 아마 그래도 잘 모르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제를 더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려면 우리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교회 성도끼리의 초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손님 대접을 영어로,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hospit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이라고 하고 비슷하죠. 호스피탈에다 리티가 붙이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 가정에 초대해서 이렇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님 대접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요구가 됐었고요. 또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도 요구가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여기를 들어보세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어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인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나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무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필요를 자기가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누가 내 이웃인지 알면 내가 그걸 실천하겠다라는 자세로 살지 말고 누구든지 나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겠다라는 자세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올바른 질문은 누가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인가를 선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나는 좋은 이웃이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제자는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제자화 시켜야 하는 일꾼들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장로든 집사든 일꾼의 자격에 꼭 들어가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도 그것의 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인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님 대접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나는 손님 대접에 힘써야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대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시작인가요? 끝인가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명령이 그냥 뜬금없이 손님 접대 잘해 라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우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1장에서 12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월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비교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낫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1장에서 12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구약의 제도들, 제사장들, 여러 가지 메신저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월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완벽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되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만족시키지만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가령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보다 우월하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메시지나 메신저보다 위대한, 더 월등한 완벽한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보다 가장 뛰어난 완벽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언자,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다 그들도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들도 제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제사가 주었던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친교를 나누게 한다든지 어떤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완벽하고 영원한 회복과 친교와 사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만큼 월등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접대는 그냥 접대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가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충족해진 사람들,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많이 안 하시죠? 요즘에 먹고 살만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러한 형편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걱정을 할 겁니다. 사흘 굶어서 담벼락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굶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정말 궁핍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우리 삶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내가 내 마음을 채우는 존재로 삼는 것,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무언가에 자꾸 관심이 생기고 기웃거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충할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완벽하신, 나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그분 안에 약속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었고 이렇게 살았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을 했습니다. 12장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했던 내용들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소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 소망을 붙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 대접은 결국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컨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충족함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충족함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손님 대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자주 잊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슷한 명령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썼어요. 힘써라.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표현을 썼죠? 부정적인 명령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잃기 쉬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내일 먹을 걸 구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염려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 여러분도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들,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이걸 주께서 져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짐을 져주는 이 손님 대접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은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조금 부유하고 삶이 여유로운 사람,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이 내가 좀 소홀하다, 난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실 때 나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래, 여유가 없어서 그래, 마음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님께 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어떤 거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그것에 보상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쓸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니, 안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마귀의 제자라고 제가 생각을 그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제자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제자가 안 됐어요라는 분은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오늘 주어진 명령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 잠깐 이렇게 머리 만지신 분은 아니죠? 대부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라는 사람에게 쓰였는데요. 그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결혼한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 중에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손님 초대하면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 대접할 집에 넉넉한 공간이 있는 사람만 하라라는 명령도 아니고요. 나는 아직 독신이고 혹은 학생이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예외 조항이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에 새로 더해진 사람은 예외인가요? 우린 손님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초대하셔야죠.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방문하신 분들을 초대하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명령에 해당된다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님을 대접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내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설거지를 한 2시간 정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재밌게 보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면은 즐거워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 내가 이 시간에 책을 읽어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울면서 막 상담하는 사람과 앉아있으면 내 정서적으로 다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 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빼앗겨야 되지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집만 해도 무거운데 내가 이 남의 집 얘기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편안함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여러 가지 어질러진 것들도 어떻게 보면 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두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내어줄 때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할 때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게 정말 큰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합당한 예화를 찾았는데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이 들었던 거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부유한 여인에게 혹은 부유한 가정에게 받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아들 딸린 한 과부에게 대접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과부가 돈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에는 한 줌의 곡물과 또 기름통에 몇 개 얼마 되지 않는 기름, 그것이 전부인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굶어 죽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가서 대접을 받으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통에 이 곡물이 멈추지 않게 공급을 하셨고요. 또 기름통에 기름이 멈추지 않게 그 병에 기름을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만큼 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정말 내 가까이에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이렇게 친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 대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열매인 손님 대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손님 대접은 사랑의 열매다입니다.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님 대접에 힘써야 합니다. 이 손님 대접이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은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는데요, 13장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입니다. 필라델피아예요. 잘 아시죠? 도시 이름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브라더리 러브.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여기 미국에서 오셔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제 사랑, 형제애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본성이다, 타고난 성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 거듭난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형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명령인 이유는 우리가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참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형제자매 사랑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모든 사랑의 끝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더욱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에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고요,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점점 더 확장되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라라고 하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듯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귀찮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색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님 대접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번 달에 손님 대접 2번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봐야겠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동정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도 몸을 가진 자로서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고통스러웠는데 저 사람도 지금 아픈 중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라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갇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갇혀있는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독자 중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육체적, 경제적, 또 사회적, 관계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빛을 받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동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엠마오에서 공부할 때 종혁 형제랑 둘이 독신으로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죠. 있을 때에 방학이 되면 학교를 완전히 문을 닫고 부엌도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비같이 학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어디 있나 약간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명절 때에 저희를 초대하시던 분이 있어요. 항상 그 명절 때마다 저랑 종혁 형제를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가족들이 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하셨던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았던 대접들을 기억을 해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를 기억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멀리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 거주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들 그랬었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지금 나이 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있을 때 이런 필요가 있다더라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눈에 보이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겁니다. 교회가 내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또 몰라줘? 라고 이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게 느껴질 때 아, 이런 느낌을 저 사람도 받겠지.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게 이제 바른 생각입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아무도 모르고 나를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 거죠. 우리가 동정심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엄청난 무리가 모였는데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오면 그 병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만찬을 베풀어서 손님 대접을 하셨어요. 한 번에 한 10,000명, 20,000명을 하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손님 대접에 힘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러한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우리를 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에 맞춰서 조금 각색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집 문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런 동정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손님 대접과 세상의 손님 대접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웃들 막 초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잘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손님 대접이 거의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은 해외 봉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월하신 예수님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우월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만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세리로서 하는 일 그거 멈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들에게 참된 양식들, 참된 소망, 참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실 거예요. 나에게 친한 사람, 나랑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들을 주로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가? 누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가? 누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요.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대접할 손님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월등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님 대접할 때 그 월등한 사랑으로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겸손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손님 대접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손님 대접을 잊고 사는 삶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랑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사랑을 내가 지금 못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나눠줄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이기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부엌에 들어가서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4명인데 우리 집에는 숟가락 4개와 젓가락 4쌍이 있다. 우리 집에 의자가 4개가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누구도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죠.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밖에서 사줘요 이럴 수 있는데요. 뭐 그것도 가능해요. 꼭 집에 초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숟가락 우리 집에 막 100개 있어요라고 하면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명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접대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각오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성도가 그동안 손님 대접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 성도에게 한 번이라도 초대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 이제 뭐 교회에서 은퇴를 하든 뭘 하든지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어나세요 하면 몇 명 안 일어날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 초대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임의로 여기 중에 한 분을 꼽아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랑스럽지 않을 겁니다. 부끄러울 겁니다. 물론 형제 자매만 초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을 지금 부모는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되는 이 형제 자매도 한 사람도 초대한 적이 없다? 이러면 이웃을 초대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님 대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인 손님 대접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손님 대접은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열매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그냥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독신도 상관없고요. 아직 학생인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있어요. 가끔 청년회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에 지금까지 받았던 용돈들, 뭐 명절에 받은 용돈들 중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기 친구들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돼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 들으면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베푸는 삶, 대접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 후반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후반에 보시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을 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죠. 장막으로 찾아오는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자기 집으로 들여서 대접을 했었습니다. 혹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삼손의 아빠 엄마죠. 그 부부도 천사가 왔을 때 번제물을 만들어서 소제물을 해서 드렸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믿음의 가정들이었고요. 이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땅과 자손을 주겠다 했지만 땅도 요만큼도 갖지 못했고 자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범죄가 가득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삼손을 낳기 전에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길 원했고 손님 대접을 했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를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월등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대접하다 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도 대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손님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미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초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잘하면 천사들 대접할 수도 있으니까 대접을 잘해, 이런 의미인가? 그럼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을 대화를 미리 예행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대본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야 될 구절은 37, 38, 39, 44입니다. 37, 38, 39, 44. 이거를 지금 약간 빙고 게임 하는 것 같죠? 37, 38, 39 그리고 44 이렇게 네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3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생에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을 자기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주님을 여러분 대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님 대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만인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죠. 또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은 2022년 나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당신과 함께해서 회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회복해야 할 누군가를 대접하고 초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이익을 쫓게 하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을 염려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월등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기 가정에 초대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고 또 긍휼하심을 얻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들로서 그렇게 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유평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